우리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12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좀 나눠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부분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응? 주보에 연약한 지체의 소중함. 예. 자,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 22절하고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한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은사가 있죠. 은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셔요? 우리 한국 교회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은사 있죠. 방언의 은사.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 우리 한국 교회 성향이랑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를 지금 몸과 지체로 표현하는데, 자, 우리 반주자님의 지금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인데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있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 머리, 다리에 달라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다가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들의 기본 성향이. 이게 제일 중요하면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은사를 지닌 분은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당연히 높이죠. 그런데 본인들과 교회가 별로 중요치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하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온몸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조심스러운 비유예요. 만약 제가 여기 한쪽 팔이 없다. 그럼 뭐가 되죠? 장애인이 되는 거죠. 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는 의사처럼 도장을 찍을 때 손가락이 하나 없다.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가 없으면요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 의병들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다들 이렇게 안 죽은 의사처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많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장을 찍고 항해운동 한다고 했어요.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도망칠 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서로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많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각광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열광하고 가장 드러나고 가장 폼나는 은사가 뭐였느냐? 방언의 은사. 그걸 뭘로 봤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걸로 봤다니까. 그래 놓으니까 다 이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비유를 어떻게 듭니까? 가장 몸의 최고라고 여기는 그 부분도 연약하다고 일컬어지는 지체가 없게 되면 재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몸으로 봐야지 어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이게 최고다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3절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 말씀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을 그걸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 성찰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직분, 섬김. 직분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고 성과를 내고 감독하라고 직분이 있는 거고, 교회도 그런 기능이 있죠. 근데 첫 번째 기능의 요건은 그게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갑질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성령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세상에서 했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돼야 될지를 언제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세상에서 온갖 스트레스, 영업 실적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제가 교회 들어와서 우리 전도 초청할 때 장로님들 기본, 아유, 바깥 교회 가보세요. 아유, 장로님들 하기 힘들어요. 전도 축제 할 때 10명 못 데려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당회 때. 장로님들은 10명 무조건 초청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5명, 권사님들은 5명 무조건 초청했던 이 방식이 뭐냐?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천국은 갈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다 가고 싶으신가 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마찬가지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광받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광받는 은사 외에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요,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또 이 각광받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말씀 보면은 5번 질문,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자신은 쓸모가 없다고 느끼거나 몸의 다른 지체를 시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도 그 드러나는 사람들 신령하다, 막 기도 오래 하고 막 이상한 거 보고 뭐 방언을 막 크게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자꾸 소외되고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묘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왜 올까?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요, 남성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잖아. 여성들도 병이 걸려요. 근데 보면은 여성들 그 갑상선 항진 기능증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리면요 아주 힘들어요. 뭐랄까, 의욕도 떨어지고요. 하여튼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 되지만은 어쨌든 이 갑상선 항진증에 해당되는 그 요오드가요, 시중에서는요 어쨌든 몇백 원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이게 생성이 안 될 뿐이지, 어쨌든 그거 하나 고개 겉으로 사면 의학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몸에 합성되는 그거는요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복잡한 기전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어쨌든 그거 하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값으로 치면 별거 아니지만은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외과적인 수술이 어려운 그 수술, 뇌암 같은 거 빼고 췌장이에요. 췌장이요 장기 맨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할 때 시야 확보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이에요. 이 췌장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모르죠. 밥 먹을 때, 밥 먹고 소화시킬 때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인슐린이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그 느껴지지도 않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한번 고장 나보십시오. 남성들의 전립선 같은 경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요 그런 것들이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에 각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몸의 기관도 그러한 것처럼
주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외에 별로 뭐 안 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는데 큰 도움이 있다. 크게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아직까지 교회가 운영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했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특히 중직자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직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있다.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6번 보면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자기 만족감이나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죠. 잘 드러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존경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몸의 모든 지체가 독특하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교회나 소그룹의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몸의 모든 지체가 독특하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가? 인식의 전환이 일단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인식의 전환, 깨달음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10년간 아주 몸이 많이 아파서 제가 그 몸이 소화 기능이 문제 있을 때 1년에 4번씩 응급실에 실려 갔었어요. 왜? 저는 참 소화가 안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로 제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오바이트 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은 술 많이 먹고 이거 많이 오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들 존경스러워요. 저는 또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체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음식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또 음식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과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뭐 심장의학과, 하여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과가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과가 있지만 그 모든 과는 다 그 병원의 중요한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 거기 하나가 없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산부인과가 지금 많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이대로 살고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적자를 보는 과가 대표적으로 산부인과입니다. 없어져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응. 자본주의 논리로 말하면 그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지 된다고. 왜? 그러나 거기 드라마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사라든가 깨어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이것을 커버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윤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의사인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돈 많이 들어가는 지체가 있죠? 그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몸에 구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어진 것도 이러할진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개개인의 면모가 다 이렇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소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잘 섬기고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각광받아 해줘야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크게 하지 않지만은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안 그렇죠. 뭐 별로 귀하는 게 없으니까 막 대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성경은요. 제가 이번 신야 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힘드냐 하면은 예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요받는 시간이에요. 변하기 싫은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에 강요를 받아서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교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성경의 원리가 따로 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나 소그룹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분들을 더 많이 인사를 하고 더 많이 소중히 여겨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하기 싫으세요? 양 목사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직분과 은사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 보면은 12장 27절에 31절을 읽어라. 2장에서 완벽한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등은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 전서 여기에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은사가 나오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왜 은사가 또 세 본문이 다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의 상태에 맞게끔 어떤 것들은 빼고 이렇게 강조점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십시오. 8번의 문제가 보니까 여기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28절 첫째는 누굽니까? 사도. 둘째는 누굽니까?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첫째가 뭐예요? 요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이걸 거꾸로 이해했어요. 방언이 최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드러나는 거에 최고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교정합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는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선지자, 교사는 위대하죠. 근데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다 말을 안 합니까? 왜? 직분이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교회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의미에서 첫째를 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요.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자꾸 사도를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사도는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이걸 자꾸 오늘날도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사도적 전통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어느 교회들 이단교회 보면은 본인이 사도로 한데 천만의 말씀. 이건 이 시대에 국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사도들은요 아주 특별했고 또 선교사였어요. 지교회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한 사람들은 여기 둘째 선지자와 교사고 이 사도는 거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덕이 있다. 말씀과 복음 전하는 것에 1, 2, 3 사도, 선지자, 교사를 이렇게 놓으면서 우리의 지금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이 뭡니까? 말씀과 진리에 서서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뭡니까?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들이 교회 재정이 엄청 늘어나고 구제라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7 안수 집사가 뽑혔는데도 보면 7 안수 집사의 주도적인 사도 스테반 집사와 빌립의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 얘기만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 넘쳐흐르는 말씀 진리를 가지고 뭐 해라? 영혼을 잡는,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교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은사를 부여하신다는 앞부분의 강조는 어떻게 주어될 수 있겠는가? 이게 뭔 말이냐면 더욱 큰 은사는 제가 다음에 말하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사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어떤 각각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각자에 있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든 방언을 하든 섬기든 각자 받은 은사는 그냥 최고로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면 되는 거지. 왜 나는 요 은사 받았을까? 왜 나는 저 은사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종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우리 모두 달란트 많이 받아서 큰일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칭찬할 때는 다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내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어서 딱 가면 10달란트면 더 큰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왜 그럴까? 각자의 은혜에 맞게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최고로 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자꾸 대답 안 하면 북한으로 보낸대.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자의 그 어떤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 각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왜 저거밖에 안 할까?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게으름 피우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저도 초청잔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요 안 했죠. 저는 애 같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도 강요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은혜로 하게끔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성과를 내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런 천국, 그런 교회 우리 모두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해주실 거라고. 그때 우리 좀 이렇게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들 애써주셨고. 자, 우리 10번 한번 볼게요. 소그룹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은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왔을 때에 각각의 성도님들을 딱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은사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는 이유는 뭐냐? 일단 그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다 보여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사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은사가 아니요. 사랑하고 귀하다고 한번 생각하고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에게 은사가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왜 이런 오해가 있었냐 하면은 거의 80%가 노예 하층민이고 20% 정도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때 우리 성만찬 보셨지요? 성만찬을 집에서 하는데 그때 로마 당시에는 방이 2개예요. 첫 번째 VIP 룸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앉고 기대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만찬을 딱 이렇게 하고 기대어서 눕고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하층민은 어때요? 세컨드 룸에서 그게 의자 탁상이 없어요. 서가지고 지들이 먹고 남은 거 그걸 먹고 이제 성만찬 하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존귀하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눈에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데 성도님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걸 안 하게 되고요.
세속적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드라마 많이 보는 분들 계시죠? 시네마도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은 뭐가 많이 보여요? 주연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정말 깊게 보는 분들은 조연을 더 잘 봐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같은 옛날에는 공격수만 많이 보였죠. 그런데 축구를 정말 알게 되면요, 수비수, 미드필더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김민재 보십시오. 와, 저는 김민재하고 그 EPL의 그 반다이크를 보면서 축구가 그렇게 재는 처음 봤어요.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창과 같은 공격이 와도 김민재가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떡대 좋은 애들하고 이렇게 어깨 차징을 하면 애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모든 공격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비수 보면서 축구가 그렇게 멋있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드필더가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성 3개의 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아주 공수양면을 조율하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축구하면 공격수. 그러나 정말 깊이가 있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사랑이 진짜 있으면 연약한 은사를 가진 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직분과 은사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 각자는 내 자신, 내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충분합니다. 최고다 아니다는 것은 세상이 내리는 평가인데, 하나님은 그런 평가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성도를 편가르거나 은사를 가진 걸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은사를 가진 분들,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해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그래야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던 사람들이 좀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들, 아프신 분들,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일 귀한 분들이시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한번 제가 기도하고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우리 예전처럼 1층과 2층 식당까지 청소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정책당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은사를 보면서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소중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함을 더욱더 알고 긍휼로 여기고 배려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한 분 한 분 더욱더 사랑으로 소중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지체됨과 은사의 다양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희락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희락의 가족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신국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허비하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지도하시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건강하게 하시며 하시는 사역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치료가 역사하여 주셔서 완전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까요? 목사님? 우리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12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좀 나눠서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부분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네? 주보에 연약한 지체의 소중함. 예. 자,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 22절하고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한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은사가 있죠. 은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하셔요? 우리 한국 교회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은사 있죠. 방언의 은사.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랑 우리 한국 교회 성향이랑 비슷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를 지금 몸과 지체로 표현하는데 자, 우리 반주자님의 지금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인데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있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 머리, 다리에 달라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다가 순서를 매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들의 기본 성향이 이게 제일 중요하면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은사를 지닌 분은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당연히 높이죠. 그런데 본인들과 교회가 별로 중요치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하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이해시키려고 지금 바울이 몸의 비유를 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온몸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조심스러운 비유예요. 만약 제가 여기 한쪽 팔이 없다. 그럼 뭐가 되죠? 장애인이 되는 거죠. 팔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안중근 의사처럼 도장을 찍을 때 손가락이 하나 없다.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가 없으면요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 의병들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다들 이렇게 안중근 의사처럼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많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도장을 찍고 항해운동 한다고 했어요. 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도망칠 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서로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많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각광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열광하고 가장 드러나고 가장 폼나는 은사가 뭐였느냐? 방언의 은사. 그걸 뭘로 봤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걸로 봤다니까. 그래 놓으니까 다 이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비유를 어떻게 듭니까? 가장 몸의 최고라고 여기는 그 부분도 연약하다고 일컬어지는 지체가 없게 되면 재구실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 몸으로 봐야지 어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이게 최고다 이런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십시오.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3절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 말씀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을 그걸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이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올 때 성찰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직분, 섬김. 직분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고 성과를 내고 감독하라고 직분이 있는 거고, 교회도 그런 기능이 있죠. 근데 첫 번째 기능의 요건은 그게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갑질이 벌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성령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있을 때는 세상에서 했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돼야 될지를 언제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세상에서 온갖 스트레스, 영업 실적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제가 교회 들어와서 우리 전도 초청할 때 장로님들 기본, 바깥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 하기 힘들어요. 전도 축제할 때 10명 못 데려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당회 때. 장로님들은 10명 무조건 초청하고 안수 집사님들은 5명, 권사님들은 5명 무조건 초청했던 이 방식이 뭐냐? 세상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천국은 갈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다 가고 싶으신가 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마찬가지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광받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광받는 은사 외에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요,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또 이 각광받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말씀 보면은 5번 질문,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자신은 쓸모가 없다고 느끼거나 몸의 다른 지체를 시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도 그 드러나는 사람들 신령하다, 기도 오래 하고 막 이상한 거 보고 뭐 방언을 막 크게 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자꾸 소외되고 내가 이 교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각자가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묘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왜 올까?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분들이요, 남성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잖아. 여성들도 병이 걸려요. 근데 보면은 여성들 그 갑상선 항진 기능증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리면요 아주 힘들어요. 의욕도 떨어지고요. 아주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몸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 되지만은 어쨌든 이 갑상선 항진증에 해당되는 그 요오드가요, 시중에서는요 어쨌든 몇백 원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몸 안에서 이게 생성이 안 될 뿐이지 어쨌든 그거 하나 고개 겉으로 사면 의학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몸에 합성되는 그거는요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복잡한 기전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외부적으로는 어쨌든 그거 하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값으로 치면 별거 아니지만은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외과적인 수술이 어려운 그 수술, 뇌암 같은 거 빼고 췌장이에요. 췌장이요 장기 맨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과 수술할 때 시야 확보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이에요. 이 췌장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다 모르죠. 밥 먹고 소화시킬 때 포도당을 분해하는데 인슐린이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그 느껴지지도 않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한번 고장 나보십시오. 남성들의 전립선 같은 경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요 그런 것들이 한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에 각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몸의 기관도 그러한 것처럼
주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외에 별로 뭐 안 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는데 큰 도움이 있다, 크게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아직까지 교회가 운영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했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특히 중직자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떤 사람들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직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있다.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6번 보면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자기 만족감이나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하죠. 잘 드러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존경을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몸의 모든 지체가 독특하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교회나 소그룹의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몸의 모든 지체가 독특하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가? 인식의 전환이 일단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인식의 전환, 깨달음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10년간 아주 몸이 많이 아파서 제가 그 몸이 소화 기능이 문제 있을 때 1년에 4번씩 응급실에 실려 갔었어요. 왜? 저는 참 소화가 안 되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고로 제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오바이트 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은 술 많이 먹고 이거 많이 오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들 존경스러워요. 저는 또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체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음식물이 나오잖아요. 저는 또 음식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은 과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뭐 심장의학과, 뭐 하여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과가 있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드는 과가 있지만 그 모든 과는 다 그 병원의 중요한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 거기 하나가 없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 산부인과가 지금 많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이대로 살고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적자를 보는 과가 대표적으로 산부인과입니다. 없어져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응. 자본주의 논리로 말하면 그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지 된다고. 왜? 그러나 거기 드라마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사라든가 깨어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합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그 이윤을 가지고 이것을 커버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윤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의사인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돈 많이 들어가는 지체가 있죠? 그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구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어진 것도 이러할진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개개인의 면모가 다 이렇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소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잘 섬기고 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각광받아 해줘야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크게 하지 않지만은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들어다니면 어떻습니까?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우리는 안 그렇죠. 뭐 별로 귀하는 게 없으니까 막 대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성경은요. 제가 이번 심야 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힘드냐 하면은 예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요받는 시간이에요. 변하기 싫은 내가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에 강요를 받아서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교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성경의 원리가 따로 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것 없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나 소그룹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분들을 더 많이 인사를 하고 더 많이 소중히 여겨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하기 싫으세요? 양목사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직분과 은사 한번 넘어가 볼게요. 8번 보면은 12장 27절에 31절을 읽어라. 2장에서 완벽한 은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등은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 전서 여기에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은사가 나오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야, 왜 은사가 또 세 본문이 다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의 상태에 맞게끔 어떤 것들은 빼고 이렇게 강조점이 다르다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보십시오. 8번의 문제를 보니까 여기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28절 첫째는 누굽니까? 사도. 둘째는 누굽니까?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각종 방언.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첫째가 뭐예요? 요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이걸 거꾸로 이해했어요. 방언이 최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거, 드러나는 거에 최고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교정합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는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선지자, 교사는 위대하죠. 근데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다 말을 안 합니까? 왜? 직분이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교회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의미에서 첫째를 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요.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자꾸 사도를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사도는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이걸 자꾸 오늘날도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사도적 전통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어느 교회들 이단교회 보면은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건 이 시대에 국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사도들은요 아주 특별했고 또 선교사였어요. 지교회를 담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한 사람들은 여기 둘째 선지자와 교사고 이 사도는 거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중요덕이 있다. 말씀과 복음 전하는 것에 1, 2, 3 사도, 선지자, 교사를 이렇게 놓으면서 우리의 지금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이 뭡니까? 말씀과 진리에 서서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뭡니까? 안수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들이 교회 재정이 엄청 늘어나고 구제라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7 안수 집사가 뽑혔는데도 보면 7 안수 집사의 주도적인 사도 스테반 집사와 빌립의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 얘기만 나와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 넘쳐흐르는 말씀 진리를 가지고 뭐 해라? 영혼을 잡는,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교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은사를 부여하신다는 앞부분의 강조는 어떻게 주요될 수 있겠는가? 이게 뭔 말이냐면
더 큰 은사는 제가 다음에 말하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사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과 신약 성경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어떤 각각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각자에 있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든 방언을 하든 섬기든 각자 받은 은사는 그냥 최고로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면 되는 거지. 왜 나는 요 은사 받았을까? 왜 나는 저 은사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종의 비유지 않습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우리 모두 달란트 많이 받아서 큰일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칭찬할 때는 다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내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만들어서 딱 가면 10달란트는 더 큰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착하였다 충성된 종아. 왜 그럴까? 각자의 은혜에 맞게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을 최고로 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자꾸 대답 안 하면 북한으로 보내.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각자의 그 어떤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그 각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왜 저거밖에 안 할까?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게으름 피우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우리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우리 전도 초청 잔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요 안 했죠. 저는 애가 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도 강요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은혜로 하게끔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성과를 내라 이렇게 해라. 이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런 천국, 그런 교회 우리 모두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해주실 거라고. 그때 우리 좀 이렇게 풍성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들 애써주셨고. 자, 우리 10번 한번 볼게요. 소그룹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은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왔을 때에 각각의 성도님들을 딱 바라봤을 때 그분들의 은사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는 이유는 뭐냐? 일단 그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사람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은사가 아니요. 사랑하고 귀하다고 한번 생각하고 봐보십시오. 얼마나 그분에게 은사가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왜 이런 오해가 있었냐 하면은 거의 80%가 노예 하층민이고 20% 정도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때 우리 성만찬 보셨지요? 성만찬을 집에서 하는데 그때 로마 당시에는 방이 2개예요. 첫 번째 VIP 룸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앉고 기대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만찬을 딱 이렇게 하고 기대어서 눕고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 하층민은 어때요? 세컨드 룸에서 거기는 의자 탁상이 없어요. 서가지고 지들이 먹고 남은 거 그걸 먹고 이제 성만찬 하니까 그게 무슨 교회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존귀하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눈에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데 성도님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걸 안 하게 되고요. 세속적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드라마 많이 보는 분들 계시죠? 시네마도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드라마 보면은 뭐가 많이 보여요? 주연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정말 깊게 보는 분들은 조연을 더 잘 봐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같은 옛날에는 공격수만 많이 보였죠. 그런데 축구를 정말 알게 되면요. 수비스 미드필더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김민재 보십시오. 와, 저는 김민재하고 그 EPL의 그 반다이크를 보면서 축구가 그렇게 재능 처음 봤어요.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창과 같은 공격이 와도 김민재가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떡대 좋은 애들하고 이렇게 어깨 차지만 하면 애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모든 공격이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비수 보면서 축구가 그렇게 멋있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성 3개의 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아주 공수양면을 조율하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나 축구하면 공격수. 그러나 정말 깊이가 있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사랑이 진짜 있으면 연약한 은사를 가진 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직분과 은사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우리 각자는 내 자신, 내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충분합니다. 최고다 아니다는 것은 세상이 내리는 평가인데 하나님은 그런 평가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성도를 편가르거나 은사를 가진 걸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더욱더 연약한 은사를 가진 분들,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해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그래야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왔던 사람들이 좀 감동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들, 아프신 분들, 제일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일 귀한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한번 제가 기도하고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우리 예전처럼 1층과 2층 식당까지 청소를 마치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정책당에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은사를 보면서 우리 몸에 비유하면서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소중함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중함을 더욱더 알고 긍휼로 여기고 배려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한 분 한 분 더욱더 사랑으로 소중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지체됨과 은사의 다양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희락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희락의 가족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